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나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함정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이죠. 그래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나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으시죠. 예수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쳤다. 가지도 않은데 하나님이란 뜻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되 성령께서 내게 마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영으로 영은 신이죠. 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라가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은 어디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죠. 영원한 존재.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육체 인간들은 태어나죠. 그러나 인간들은 제한되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는 것.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영원한 존재죠. 그래서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데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서 증언하신다. 하늘은 즉 영들이 사는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디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영어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다. 성자, 성신, 성부가 하나가 돼. 영적으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영으로 보면 다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 영으로 봐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 성령을 영을 낳은 아버지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시죠. 이처럼 영은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서 태어난 영은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 영은 늙지도 죽지도 않죠. 그래서 영은 신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니까 처음부터 계셨고 또 마지막까지 계신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어떻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한 존재,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어떻게 오메가가 되나요? 시작이 어떻게 끝마침이 되나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영으로 봐야 돼.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영이니까 신이죠.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사시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쇠 주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적 성령님이시죠. 그 영들은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즉 시작이 마지막인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시작과 끝이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도 영원한 세계, 시간이 정지되어 있고 공간도 장소도 초월한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영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즉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면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즉 모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들의 세계에서 영들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게 히브리서 1장 13절이에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으로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에 상속자라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창조하신 거고. 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다. 영의 세계에서 영이 창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겠죠? 예. 영의 세계를 알려면 우리가 영이 돼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육신이에요. 육신. 예, 육신. 몸이 죽으면 죽죠. 예, 그냥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만은지 영의 세계 하늘을 모르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나 영원한 세계 있다는 거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없어지나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정지되나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 영원한 존재, 그 바로 영원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세계, 즉 시간이 정지되어 있고 공간과 장소를 초월한 세상, 즉 하늘에서 사는 것.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뭐라 그러죠?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전부 동물. 동물은 반드시 죽죠. 그래서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너무너무 허무한 존재가 왜?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그래서 인간들이 100년, 120년 살잖아요. 예.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반드시 죽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 허무하게 살다가 끝이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돼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봤을 때는 예, 그 100년, 200년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건 뭐 점도 아니에요. 점도 천년 살아봐야 별거 아니죠. 아담이 1000년 살다 죽었지만 저 지구 먼 데서 예, 우주에서 지구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작게 보이죠. 그 바로 영들이 보는 입장. 영들이 보면 인간들을 보면 이미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영이 생명이니까. 예. 이미 여러분들 100년 있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예. 이미 다 죽은 존재들. 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 이미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영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예,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세상, 즉 영의 세계, 즉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예,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반드시 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몸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예. 몸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예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존재로 바뀌진 않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돼야 영의 눈을 가져야 영의 왕국 예,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예, 육체니까 영의 눈이 없죠. 영의 눈은 아무리 뜨게 해달라도 떠지지가 않죠. 몸이니까 영이 돼야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으로서 보니까 영으로서 듣고 영으로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없겠죠. 영원한 세계를 못 본다라는 거야. 인간들은 이 세상 보이는 세계만 보지.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걸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 결국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육체가 육체에 낳는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 아무도 모르죠. 인간들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인간이 그걸 알았다면 다 영으로 태어났겠죠? 영은 뭐예요? 신이죠. 이걸 아는 자들은 다 이미 신이에요. 신. 영은 신이니까.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으니까 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이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 중에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신이 되어야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죠.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 그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디에 비우셨죠?
바람에 비유하셨던 거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예. 이렇듯이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예. 예. 그래서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 당장 그만둬.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선생은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하고 영의 세계인데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모른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선생 노릇을 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이스라엘 선생이 되는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인데 하나도 모른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예배당에서 이거 안 가르치죠?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몰라요. 왜? 예배당에 있는 목사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이걸 알았다라면 그들은 다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르니까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읽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네.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까라고 말하는 게 지금 목사 신부들인 거예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죄 용서하셨어요. 죄가 아프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성령이어서 영으로 태어나 계시다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다녀도 그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들은 뭐래요? 자신들을 몸이라고 그러죠. 몸. 인간. 나도 인간이다. 인간이니까 아직 신이 안 됐네요. 영이 안 됐네. 영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면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나요? 예.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당장 꾸짖으실 거예요. 당장 그만둬. 너는 선생이 아니야. 라고 말하셨을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영은 신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가르쳐야지. 인간들이 몸이 영의 세계를 가르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하나도 모르겠죠. 전 세상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인간들은 하나도 모른다. 왜? 인간들이 이걸 알았다면 이미 신이 됐겠죠. 신이 된 자들한테서 배워야 돼. 영이 된 자들한테서 배워야지 성령을 가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인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목사나 신부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게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걸 엉뚱한 자요, 엉뚱한 자. 인간.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럴듯하지요? 예,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몸의 세상에 속해지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영원한 세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잖아요. 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딘지를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예.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몸이 죄만 씻으면 들어갑니까? 이거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지혜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치지 못하고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 원죄설을 가르친다. 이게 다 이 철학이 뭐예요? 인문과학, 인간들이 만든 과학.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만 보이죠. 과학 보이지 않는 거 다루지 못하죠.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거. 영의 세계에서 완전히 부지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 인간들이 연구한 것이 그리스 철학이요, 인문과학이요, 오늘날의 신학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증언을 받아야지 인간들의 증언을 받았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예. 그래도 영들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 영으로 태어난 자. 영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말을 들어야지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완전히 멸망을 단다. 구원이 없잖아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것,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 이 세상을.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무리 설명을 하셨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영에는 영역이 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아시는 분이 오로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시죠. 그럼 하늘에서 사신다는 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서 사는 영들 신들에게서 배워야만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죄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뭐라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하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계시로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인간은 몸이고 영이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영이 있어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인간의 영, 영이 생명이거든. 영이 있으면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 영이 생명. 영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잖아요. 인간이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 아니면 그럼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예? 어머니랑 아버지랑 섞여요? 영이 있으면 왜 죽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귀신이 돼서 제사법 먹으러 와요? 그러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죠.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아무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셔야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영들은 미래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러 가요? 점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영이 있다면 왜 점 보러 가요? 이게 인간들에게 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하면 받아들이면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몸이죠. 썩지 않은 씨 영. 그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 반드시 죽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썩지 않은 씨를 갖고 있는 거. 그 사도 베드로가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죽으시잖아요. 신이시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인간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인간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그거 완전히 틀렸죠.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하나님처럼 선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자유의지를 바꿔봐야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 그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목사 신부들은 원죄설만 가르치고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살기 바쁘죠. 그까짓거 100년, 120년 사느라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어요.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 프로세에 던져졌더라. 그 뭐하러 살았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결국 영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 영은 몸 안에 들어가시죠.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가졌네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네요. 영원한 생명 가졌네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이 됐네요. 그 뭐가 불가능해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인간들은 몸. 몸의 세계, 이 세상에 사니까 한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거기 들어가잖아요. 하심에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아래에서 태어났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인간들은 다 육신에게서 태어난 육신이죠.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에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사시는 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어요. 몸이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은 안 죽잖아요.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세상 즉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살게 하려고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예, 세례요한이 이렇게 있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해야 돼.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셔야죠.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는 거. 또 성령이 주셨으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영으로 태어나야 하늘의 왕이고 영의 왕에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성령을 받아야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 성령님. 성령을 우리 주셔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아니시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성령 안 주시면 어떻게 예수님 구세주가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불세례.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예배당 갔더니 물세례만 주죠? 그거 100번 받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불세례를 받아요. 불세례. 예수는 아무리 믿어야 소용없어요. 영으로 태어나죠. 영의 영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죠? 예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니고데모, 너 다시 태어났냐? 못 들어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인간들은 육체를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거 죽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육체를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무엇을 구경하나? 그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죽잖아요. 그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입고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죽을 건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거야. 예.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라는 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는 나는 생명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생명이 없네. 영이 없잖아요. 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니까요. 영이 생명이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 있기 죽을 수가 없는 이미 신이에요. 신. 인간은 영이 없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성령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신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에선 세계에 살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죄만 씻어봐야 인간이니까 몸이니까 영원한 세계에 살 수가 없죠. 들어갈 수도 없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린 이유는 성령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 예수님 구세주가 되잖아요.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진리죠.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 진리예요. 그죠? 그럼 누구든지란 말이 들어왔다는 건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왜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거기는 없거든요. 그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만 용서했다. 여전히 인간이죠. 성령을 받았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의 생명을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멸망할 수 있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는데 멸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죠. 이거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아니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요?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없다고 믿으면 사냐? 그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했었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나요?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영전한 셈이 있다고 믿어요. 영전한 셈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외치고 다니신 거예요. 몸 사러 왔어요. 몸 사러 왔어요. 몸을 파세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시죠. 몸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이 됐으면 하나님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0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시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이시고 영이시니까 영원히 존재하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 말씀이라는 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그죠? 예수님 말씀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다.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 누구도 거짓말쟁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그거 주셨다. 라고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몸으로 살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고 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제자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이 성경이 있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인간들이 왜 죽은 자들이냐? 인간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땅의 먼지로 육체를 지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성령님. 그게 있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럼 그게 없었을 때는 죽어있는 혼,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몸만 가지고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생명을 받지. 죽은 자 놓고 계속 죄만 용서해 보세요. 살아나는. 이게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다.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모르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렴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 자, 예수님을 믿죠?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이름을 안 믿을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불렀죠? 하나님께서 왜 그래? 뭐 원해? 기도 들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다. 그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가졌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인간들은 여기 없죠?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간이라 믿으면서 산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적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 불러보세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그러면 그걸 믿었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게 하나님 영이시니까.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으로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는데 믿음을 통하여 받게 하면 믿어야지 받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 아무리 줘도 나는 없어 그러면 못 믿는 거죠.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속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영이니까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 그 예배당에서 절대 이것을 못 가르쳐. 왜? 어것을 원죄사를 가르치고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죄 많이 갚으셨다. 그거 믿었다가는 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 이름 불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왜?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걸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편안해진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우리 생명을 주시고 영으로 태어났지 하늘에서 사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 걱정하고 살죠. 왜?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근심도 없고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 안식에 우리 이미 들어갔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들 어때 마음이 편안해져. 바로 그때 선언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구원을 받았다.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다고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있다고 믿어야만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는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이거 신이죠. 신은 영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의 생명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야. 예, 영원한 존재. 그런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멈추어 있는 세계. 공간과 장소가 초월된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은 죽지도 늙지도 않죠. 우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죠.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바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되고 또 영원하니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다르죠?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하늘나라 아닌가요? 예,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게 성경이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만 남았다? 성령님. 인간의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성령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예, 그 인간의 몸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왜? 몸이라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나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러면 신이거든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믿는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이거 이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느라.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배도 안 받으신다니까요.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 말씀 잘못됐다고요? 아이고. 성경의 어느 하나 말씀이 잘못됐다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왜? 어디서 또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디를 뜯어봐도 다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신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대한 것이고 예배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랬더니 몸은 죽었죠.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대신 성령이 생명되셨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의 생명, 몸은 죽었다. 그러면 모두 성령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받았잖아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몸에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되었으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신 거죠. 성령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육체가 생명이었죠. 육체를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죠. 자기가 자기 주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들린다는 거 다 내뺀 거예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잡고 함께 먹고 함께 하라고 예수님 기적 다 봤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병들 다 고치는 기적도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로 오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아직 안 주셨잖아요.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뭐였죠? 육체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다? 아이고 도망가야죠. 육체니까.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결국은 아무 쓸데없는 믿음, 헛것이에요. 헛것. 사도들이 다 증명을 한 거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다 모으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님 받고 예수님 담대히 있잖아. 다 대본 십자가에서 숨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성령 받았다는 날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몸은 죽고 성령은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신이니까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하다.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이거에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 신부들 목사들 뭐라죠? 자신들을 인간들 죄인이라고 그러죠.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증거하죠.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만돼. 적그리스도에 배워서 거짓 선지자한테 배워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한다 뭐라 그래요?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까지만 끌고 오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은 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그러나 영을 받아서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들이 거짓말한다는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이제 가졌기에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뭐?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 게 하나도 없는 다 주의 것이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마음도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돼가.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배당 같은 인간들이 가르쳐요.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인간들이 하나님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죠. 그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뜻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 말을 싹 고쳤죠. 목사 신부들이 한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을 다 뜯어 고쳤어요.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 만들면 자신들은 인간이라 믿는데 성도들을 신도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믿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뜯어고친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았었다. 예수님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냐. 성경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당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읽어보세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았었어요.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 뜯어고친 성경이. 그거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은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걸 주시게 한 건데 그걸 못한다? 그럼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영이 아니다? 그럼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모르죠. 아예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늘에 계시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예배당에다 모셔놓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나는 거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럼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이냐고요? 죽었으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동시에는 몸에 있는 죄도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다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돼. 우리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예, 이거 죽는 몸 열심히 위해서 살아요. 소용없어. 죽기 전에 성령으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그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것.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님. 그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언제? 죽기 전에 받잖아요. 죽기 전에 받으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한다. 이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에이, 그 거짓말이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어. 라고 거짓말을 했죠. 어거스틴이 거짓말한 거.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요? 예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어거스틴. 말을 해봐라. 예.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 생명을 바꾸라 그랬지 언제 죄 씻으라 그랬냐. 죄만 씻어봐. 몸이잖아. 그 영의 세계 어떻게 들어가?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예. 이거 국민학생도 알겠네. 예?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의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게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영이지 몸이 아니니까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만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 그들의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이 주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만 남았어요? 우리가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같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재판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재판장에 가면 재판장이 있고 피고인이죠. 우리는 죄를 사하는 재판장이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피고인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말씀 전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예.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하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요한복음 13장이시죠.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영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영의 말씀을 듣지 인간들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거든요. 예. 신학 공부에 소용없어요. 신학은 다 철학이에요. 철학은 인문과학, 인간이 만든 과학 가지고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 육체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절대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듯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예. 그래서 성령이 없을 때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죽어있는 혼이지.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가지고 있던 생명은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생명의 숨. 그래서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뛴 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생명은 몸인가요? 성령인가요? 성령이시잖아요. 생명의 숨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죠. 인간의 몸이 된 거야. 이제는 죽어있는 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낙원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자기 생명 성령 잃어버렸다. 그런 몸이 됐다. 죽었다.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라 그런 거야. 예,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었죠. 예,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 세상에 몸 가지고 태어났죠.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니까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세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왜?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인간들 몸이잖아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 마약 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불란하고 gambling 도박하고 왜 그래요? 이 몸이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죽어버리지 않아요? 동시에 정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욕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또 예배당 갔더니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죄만 짊어지고 왔으니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정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피아가 나쁜 짓 하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죄 짊어지고 왔으니까 너희는 의로워졌다. 나가서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잖아요. 죄 짓기가.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 왜? 예배당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돼 영이 돼 영의 세계에 살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혼의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성령 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성화되지. 예배당 같은 뭐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죄만 갚으셨다. 성화될 일이 없지요.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성화됐다는 건 성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만 거룩하되 우리가 성화됐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거 이제 완전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야지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성화됐다. 성령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우리가 영이 됐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하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된 거.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라 그러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인간들 보고는 성자를 붙여주지 못하는 다 죄인이니까. 예배당 가니까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성도라고 한쪽에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나요? 성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죠. 거룩하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죠. 죄만 씻고 가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믿는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인간들은 몸이죠. 영적인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어야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이 돼요. 영은 신이니까.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심을 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들이다. 예, 영은 신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신대라고 하셨고 말씀의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영이다.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이고 영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다 신이다.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죠. 성에서 영이 태어나죠. 영은 신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신이다. 인간들은 여자 남자 다 태어나요.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 영이 됐죠. 영은 성령임.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도 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에서 누가 태어나죠? 영.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영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거. 영원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누가 그래요? 목사 신부들이. 이렇게 되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영원한 존재가 됐잖아요. 예. 영이 됐으니까 영이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보지라는 거예요.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시간이 흘러야 죽을 거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세계,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세계,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어요. 그 영원한 시간이 멈춰있는 그 세계에서 사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짜깍짜깍 죽죠? 이건 몸이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거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 몸을 보면 죽지요. 영을 보면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육신적으로 뺏게 생각을 못하는 거 다 죽는다. 예, 뭘 죽긴 왜 죽어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몸이죠. 다 죽어요. 그 예배가 뭐예요? 헌금 받고 살해하는 거야. 목사 신부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야. 11조 가져와라. 죽여줄게. 이게 예배당이 완전히 도살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으로 들어오셨죠.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도마가 그랬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죠.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근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전부 인간이다. 죄인이다. 예수님 없잖아요. 다 죽죠. 인간이죠.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일이 없거든요. 그 예배당에 가는 것은 다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땐 제자들이 못 들어오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은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예배당에 갔더니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는 생명을 가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몸이니까 영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상속자가 되며 따라서 영의 왕권 상속을 받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두려움에 이런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다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태어나질 않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라고 믿어야만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라고 믿으면 자식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인간들 하나님에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그야 소용없어요. 인간이라 믿으면. 이 영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자식들 그러면서 인간이란다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이 되지 못하고 영의 세계 영향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영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잖아요. 상속받지 못하는 거. 몸이 죽으면 썩죠.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영이 살린 것은 영이며 요한복음 6장 23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을 가지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는 이유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몸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하죠. 우리 신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저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저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뭐예요? 반드시 부활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또 자고 싶죠? 예.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은 잤을지 모르지만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잠을 자는 순간은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 이렇게 세면서 잠을 자나요? 그러니까 순간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죽음이 없는 거야.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뭐 부죽음이 있어요. 잠을 더 잘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나팔소리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그게 우리 몸이 죽으면 5가지가 있는 거야.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우리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셨고 죽는 것이 이득이다. 죽으면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는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죽지 않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가르치니까. 인간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배우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기에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됐으니까 영원한 세상,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장소와 공간을 초월한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니까 어디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 믿으면 몸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 몸 다 가지고 계셨죠. 영은 영의 세계 하늘에서, 몸은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하늘에서 사신 거예요. 우리도 몸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다. 영은 하늘에서 살고 몸은 이 세상에 살고.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는 세상이 다르다. 두 가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땅과 하늘. 지옥과 하늘. 하늘이 아니면 다 지옥이죠. 그게 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는 아버지께 반드시 가죠.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니까 몸으로 사는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사니까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우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짜증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인생. 이 세상에 사니까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그렇게 살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죠. 낙원에서 사는데. 하나님 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영의 삶이라. 영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디에요? 하나님 영세계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는 영은 다가 조문권을 예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 영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하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하늘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이거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속았죠.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요. 라는 죽고 나서 영생 살아요. 라는 잘못된 말을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들 세상 권세 잡고 다 쫓겨난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성령이 생명이 되게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신이 되고 영이 됐으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친구로 살잖아요. 세상의 친구로 산다? 하나님과 임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늠 많은 남자들과 가늠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희는 인간이다 그랬으니까 살인했고 너희는 인간이라 했으니까 세상의 친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그 망할 놈의 원죄설 때문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 사라지나. 아침 일어날 때 신이다.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 이야, 이게 신이 됐구나.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너무너무 잠이 잘 오는. 이 신은 뭐예요? 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몸이 부활한다. 그러면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을 임했죠. 아버지 왕국을 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을 받죠.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거.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 주여 주여 예수님 다 알아요.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러나 아버지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세상에 목사들 신부들 많죠. 설교 다 들어보세요. 아버지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요 성령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이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네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배당의 목사님은 감히 뭔 감이에요. 인간으로 죄인으로 가르치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왕, 영의 왕, 영의 세계인데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가짜예요.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우리가 성령 와서 몸은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누구야?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 됐네요. 아버지 되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야야 다 죽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져 영전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몸도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 살에서도 죽어있는 몸이에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거 모르죠?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넌 죽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었어. 너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죽었어. 너는 아무리 건강해도 죽었어. 죽었다는 게 죽었다.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너가 생명을 받아야 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그제에서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야. 이처럼 성령을 주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그 일하러 오신 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해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100년 120년 살아봐요. 별거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점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이 되어보니까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완전히 사람들이 속고 있구나. 영이 없는데 영이 있다고 믿는다. 잘못됐죠. 예배당에 다녀도 다 인간이라 믿는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족의 아들을 고치셨죠.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창조하는 우리가 창조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이것을 몰라서 죽어가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구원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